오늘은 원주제일교회 역사쌤이나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교회의 10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 동호 신홍식 목사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분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신학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보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분의 삶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또 특별히 원주제일교회에서는 어떤 목회를 하셨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원주제일교회 한 장 좀 넘겨주세요. 우리 동호 신홍식 목사님의 어떤 삶을 좀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이 순서 시기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나갈 생각인데, 입문 시기, 기독교의 입문 이전 시기와 또 입문 시기, 그리고 전기 목회, 그리고 중기 목회, 후기 목회로 이렇게 나누어서 함께 볼 텐데요. 기독교 입문 이전에는 출생과 방황기, 그리고 또 기독교 입문 시기는 세례를 받고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성령을 체험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기 목회기는 공주읍교회와 평양의 남산현교회 그리고 3.1운동에 참여하셨다가 수감되셨던 그 삶을 한번 살펴보고, 중기 목회기로는 인천 내립교회에서 목회하셨던 것, 그리고 후기 목회기로는 이 강원도 원주에서의 목회를 나누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강원도 원주에서는 원주에서의 목회는 교회와 지역, 특별히 또 교단적으로도 큰 역할을 감당하셨던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가장 꽃을 피웠던 시기, 그 시기에 바로 원주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동호 신홍식 목사님의 그 인생과 목회 여정을 통해서 본 이분의 어떤 삶을 저는 좀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신홍식 목사님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서 저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신홍식 목사님의 생애와 신학 그리고 목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의 기둥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목회로 이 신홍식 목사님의 삶 속에 녹아 있는데, 민족운동, 영적 각성, 그리고 사회운동, 이 세 가지가 이 신홍식 목사님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목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홍식 목사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아는 것은 단편적으로 3.1운동 당시에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강릉 원주지방 감리사로 부임을 하셨고, 이 횡성교회에서 첫 목회를 강원도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횡성교회 사임 이후에는 원주에 이주하셔서 원주지방 감리사, 그리고 우리 원주제일교회, 예전에 원주읍교회였죠. 원주읍교회 10대 담임 목사로 계시다가 일선 목회에서 은퇴하시고 고향인 청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처음 이 신홍식 목사님이 이 강원도에 오시게 된 것은 1927년 1월 18일에 이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별세했던 모리스 선교사의 후임으로 횡성교회를 담임하면서 당시 모리스 선교사가 담당하고 있었던 이 원주지방과 강릉지방의 감리사로 부임을 하게 되면서 이 강원도와 연을 맺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기독교 입문전 시기, 이 목사님의 출생과 방황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1872년도에 3월 1일 3.1운동이 있었던 날이죠. 1872년 3월 1일 충청부터 청주에서 출생을 하셨는데, 지금 주소지로는 충북 청주군 청주시 문이면 문산리 25번지입니다. 아버지 신기우와 어머니 최살랍의 차남으로 출생을 하셨는데, 어머니 이름이 최살랍입니다. 여러분, 최살랍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죠. 살랍이 뭔가.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당시에는 여자들이 이름이 없던 시기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나중에 교회에 다니고 나서 이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받은 이름이 살랍인데, 살랍은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한문 음역이 바로 살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한문 음역이 이 살랍이라서 이렇게 살랍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홍식 목사님은 이 서울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 사회에서 이 서울 출신이라고 하는 이 태생적인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지만 자신의 유년 시절을 회고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자신의 유년 시절을 칭찬 시대라고 그렇게 회고하고 있어요. 화목하고 또 이 행복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던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회고입니다. 13세 때 시유를 저작할 정도로 이 한학 실력이 출중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나 1886년 7월 20일 아버지 이 신기우 씨가 별세함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나이 14세에 홀 어머니를 모시면서 이 어려운 청소년 길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곳은 지난주 제가 좀 다녀왔는데요. 신홍식 목사님이 유년 시절을 보냈던 문이면 문살리 마을인데요. 현재는 대청댐 건설로 인해서 수몰이 되어져 있고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이렇게 빨갛게 해놓은 부분이 일제 시대 때 그 당시에 그 주소지가 있던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몰이 돼서 저것을 이제 볼 수는 없지만 그 마을 바로 앞에 저렇게 여러분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홍식 목사님과 같은 마을에서 자랐던, 그리고 이 일가 친척들이 있는데, 이 동호 신홍식 목사님과 이 한 마을에서 같이 지냈던 신규식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같은 마을에서 자란 집안 동생입니다. 친척입니다. 신규식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단재 신채호 선생. 이 단재 신채호 선생님도 이 신홍식의 고향과 붙어 있는 낭성면 귀례리에서 자란 이 신홍식 목사님의 조카입니다. 보면 좀 얼굴들이 다들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 않나요? 이 예관 신규식 선생님은 이 육군 무관학교를 조선시대 때 졸업을 하고 이 조선시대 때 이제 군인으로 복무를 하다가 이 을사늑약 당시에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이 극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해요. 근데 실패해서 이 살아나게 되는데, 그 후유증으로 지금 보게 되면 약간 한쪽 눈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 한쪽 눈의 시력을 잃습니다. 근데 이후에도 2번이나 더 목숨을 끊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일제에 항거하려고 하는데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그 이후에 이 중국으로 망명을 해서 이 상하이가 우리 조선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하고요.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 상해에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하셔서 저분을 향해서 임시정부의 기초를 닦았던 주춧돌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법무총장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역임을 하셨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단재 신채호 선생은 우리가 민족주의 사학자로, 또 언론인으로, 그리고 애국 계몽가로 활동하시다가 1910년도 4월에는 이 상해로 망명해서 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 무장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마을 있잖아요. 그 수몰된 그 마을 인근에서 저 세 분의 독립운동가가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신홍식 목사님도 이런 집안 내력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크기가 이제 손바닥만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손바닥만한 크기로 자신이 직접 작성한 이 고령 신씨 휴대용 족보를 늘 가지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게 있다는 얘기만 듣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신홍식 목사님에 대해서 연구하셨던 이제 고성은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사진 있으면 좀 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 사진을 저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신홍식 목사님과 이 신규식 목사님의 고향인 이 청주시 상당구 문이면 문산리에 가게 되면 지금도 이곳 출신과 또 청주 출신의 독립운동가 7명을 기리는 애국지사 기념공원이 이 대청호를 바라보면서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신홍식 목사님의 이 마을 바로 이쪽 맞은편 앞에 쪽에 이 공원이 조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 공원에 가보게 되면 저렇게 신홍식 목사님, 신규식 선생, 또 신채호 선생의 이렇게 동상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 저분들의 그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에는 감리교 목사가 한 사람 더 세워져 있어요. 동상으로. 바로 청주 출신인 신석구 목사입니다. 이 감리교 목사가 2명이나 이곳 애국지사 7인을 기리는 공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4월 달에 신홍식 목사님의 묘지와 그리고 지금 생가터, 그리고 아직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신홍식 목사님이 돌아가신 집, 마지막 생애를 사셨던 그 집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좀 보고 오는 그 프로그램, 그리고 신홍식 목사님이 돌아가신 게 3월 18일이었거든요. 그래서 4월 달쯤 저희 교회 창립 120주년 기념 그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 청주에 방문을 하려고, 그래서 추도식도 하고 하는 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세에 가장이 됐던 이 신홍식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니 가장이 된 신홍식은 1891년에 전주이 씨와 혼례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아마 이름이 전해지지 않고 그냥 전주이 씨다라고 하는 것만 알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가장이 됐던 신홍식은 25세가 되기까지 이 과거 공부에 굉장히 몰두하지만 이 서얼이라고 하는 출신과 또 부패한 후기 조선사회 제도로 인해서 급제에 실패합니다. 또 이러한 사회적, 당시 혼란스러웠던 구한 말의 사회적 배경으로 1894년도에 발생했던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면서 그것에 동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성공하기를 바랬지 전쟁에 가담한다던가 이 동학운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제발 이 혁명이 성공해라 라고 하면서 심적으로 이 동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혁명이 실패로 끝나서 큰 낙심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1894년부터 91년 다시 6월 15일에 이 기미백가라고 하는 분과 다시 재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지만 이 재혼 후에도 이 타락한 생활을 계속하게 되는데, 주로 이 신홍식 목사님은 술과 도박으로 젊은 시절을 좀 방탕하게 탕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전초소생인 장남 신대호가 1902년도에 태어나게 되고 1903년에는 이 장녀 신애라가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먼저 이 장남 신대호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1902년에 태어났던 장남 신대호는 우리 원주 제일교회와 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신홍식의 장남 이 신대호인데요. 그런데 1931년 신홍식 목사님이 원주에서 목회할 당시에 이 신대호가 원주에서 폐결학으로 별세를 하게 됩니다. 이 배재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이 기록에 의하면 이 건장한 체격으로 한 달에 신발 서너 켤레가 닳아 없어질 정도로 축구나 이런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폐결핵을 앓으면서 요양할 당시에는 시를 쓰고 작사를 하고 또 연극, 극을 만들고 수필을 집필하는 등의 신진 기독교 작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폐결핵으로 1931년도에 원주에서 별세함으로 인해서 이 일로 신홍식 목사도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도 이 신홍식 목사님은 이 자신이 맡았던 담임 목사 일과 감리사 그리고 교단적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아픔을 정말로 이를 악물고 버텨냈다라고 하십니다. 특히
신덕수라고 하는 분이 2010년도 5월 3일 날 증언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증언도 이 고성은 목사님이 저한테 주신 기록에 있는데요, 원주읍에서 그가 만든 가극과 동요, 표정 유희 등 20여 가지를 원주읍 교회에서 공연할 때 천여 명이 운집하여 교회당이 좁아 창밖까지 가득했다. 그의 작품은 교회에서 성탄절, 어머니날, 꽃주일과 같은 교회 기념 행사에 사용되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이 원주제일교회에서 이 교사로, 교회학교 교사로 이렇게 봉사도 하셨는데, 저 사진은 우리 교회도 이제 없는 사진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좀 어떻게 찾다 보니까 발견을 했는데, 원주읍교회에서 교사 시절에 신대호 씨고요. 이 사실에 대해서 증언을 한 이 신덕수라고 하는 분은 신홍식 목사님이 양자로 드렸던 양아들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이 신덕수 분의 이 아내분이 살아 계시는데, 이제 일산 광림교회 권사로, 원로 권사로 계신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능력 있는 장남, 또 교회 자신의 목회에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장남을 이 원주에서 잃는 아픔도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이 신홍식 목사님의 어떤 기독교 입문 전 시기를 보게 되면, 그의 젊은 시대를 표현하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패, 낙담, 망함, 이혼일 정도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경험하게 됐고, 또 이 일로 인해서 방탕하고 이 방황하는 삶을 살았지만, 나중에 오히려 이 젊은 시절의 이런 경험이 그가 지은 소설이나 설교, 목회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신홍식 목사님은 이 글을 쓰는 것도 좋아하셔서 2권의 소설을 내시고 또 1권의 동화를 쓰셨다고 그래요. 먼저 좀 살펴보면 영적 재판이라는 것과 장수홍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쓰게 되는데, 이 장수홍, 지금 신문에 나오는 것은 1925년도 기독신보에 8번 연재되었던 영적 재판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내리교회를 심유할 당시에 연재를 하셨고요. 어떤 영적인 각성, 그리고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영적 재판과 함께 또 작성을 했던 게, 한 장 넘겨주세요. 이 장수홍이라고 하는 이 소설인데요, 이 신홍식 목사님의 자서전이자 또 참회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장수홍은, 이 소설은 이 신홍식 목사님이 원주읍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부임하던 1929년도에 조선 야소교서회, 현재 대한기독교서회입니다. 그곳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 전체 내용이 다 온전히 전해지지는 않고 부분이 논문과 또 여러 글에서 발췌되어서 인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작년에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전체 내용의 복사본을 몇몇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아까 저한테 사진을 주셨던 그 고성은 목사님이 다 갖고 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달라,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나름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출간했던 책이니까 좀 보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좀 한번 더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책을 어디다 뒀는지 지금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찾아지게 되면 한번 전체 내용, 그래 길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걸 한번 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현대말로 좀 번역해 보는 과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이처럼 어렵고 힘든 실패와 낙담과 이혼과 또 망함, 이런 어떤 젊은 시절을 보냈던 신홍식 목사님이 이제 기독교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입문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어디로 입문을 하시냐면, 한 장 더 넘겨주세요. 1904년도 미 감리회 청주읍교회, 현재 청주제일교회입니다. 청주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신홍식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교회는 권세가 있어서 토색하기에 기탄이 없다는 오전을 듣고 그것을 목적하고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교회는 권세가 있어서 토색하기에 기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재물이나 돈을 빼앗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면 다른 사람 돈 뺏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잘못된 소문을 듣고 신홍식 자신도 다른 사람들의 돈을 좀 빼앗을 그런 권세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가르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처음 신앙생활했던 의도가 처음에는 불순한 거예요. 내가 좀 똑바로 살아보겠다가 아니라 내가 좀 깡패처럼 다른 사람 돈을 좀 뺏어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전 잘못된 소문이었다라고 하지만 당시 청주라고 하는 지역사회에 이 박혜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전도자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꾸고 떼어먹는 일을 굉장히 자주 했다고 그럽니다. 떼어먹고 도망가고 하다가 나중에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게 헛소문만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을 듣고 나도 좀 교인들 돈이나 다른 사람 돈 마음껏 뺏어보자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신홍신 목사님이 원주 교회에서 은퇴를 하던 1935년도에 기고한 글에 보게 되면 당시 처음 교회에 오게 돼서 이제 교회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됐을 때를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여 본 결과 하느님의 존재도 거기서 찾아냈고 인도도 거기서 찾아냈고 정의도 거기서 깨달았다. 그러므로 목적을 변하여 참신자가 되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로 하여금 나의 불의에서 정의로 불러주시고 죽음에서 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확신한다 라고 자신의 목회를 은퇴하면서 은퇴 소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갔지만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깊이 생각해 본 결과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거기서 찾아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삶의 방향과 또 정의도 교회 안에 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새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처음에 돈 뺏으려고 찾아갔던 교회에서 이 사람이 신홍식 목사님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세례는 이 스워러 선교사라고 하는 한국 이름으로는 서원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분은 수원이나 공주, 이 충청도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선교사님이고요. 상동교회, 서울 상동교회 2대 4대 담임자로 계셨고 신학월보 사장을 역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3일 학당에 기초를 놓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 수어러 선교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의 선교 현장이 씨 뿌리는 것보다 추수할 것이 더 많아서 추수더미에 깔려 넘어질 정도였고 마치 메마른 초원에 성냥불을 갖다 대는 격이었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수어러 선교사는 이 열정적인 부흥사였고요. 이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을 매년 도보로 약 4,000km 정도를 걸어 다니면서 전도했다고 합니다. 7년 동안 5,000명의 결신자를 등록시켰고 이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에 120개의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또 나중에 그런데 이분이 일본 사람이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 머리가 이렇게 터지는 그런 병을 얻고 나중에 그 후유증으로 미국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를 개척했던 이 무수 선교사님과도 연이 있어요. 이 무수 선교사님과 함께 1903년부터 1904년 12월까지 신학월보 사장으로 선임되면서 문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감리회보 편집위원으로 이 무수 선교사님과 함께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1916년도 계속 계시다가 근속하시다가 이 펜실베니아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스워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신홍식 목사님이 세례를 받으셨고요. 이 세례를 받자마자
이 연말부터 1906년도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은 후부터 이 연말에 목회의 길을 하게 됩니다. 1906년도에 미 감리의 소속으로 보은 구역의 권사로 파송이 돼서 당시 평신도 설교자로 활동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1909년에는 직산교회를 담임하고 또 이 1910년 이전에 이 협성신학교, 지금의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하셔서 공부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1912년에 충남 입장과 목천교회를 담임하시고 1913년에는 직산교회, 진천교회를 담임하십니다. 그리고 1913년 6월 10일에 집사 목사, 지금의 준혜원 목사 안수를 받고 그해 같은 해 6월 13일에는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이제 졸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주세요. 1914년에는 연기구역 담임자, 연기구역이라는 것은 어디냐면요, 충남 논산 일대를 이야기를 해요. 연기구역 담임, 그리고 공주지방 순행 목사로 파송을 받아서 목회를 하시게 되는데 1915년 1월 구미동 교회, 이 구미동이라고 하는 구미동 교회는 지금 충남 아산시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경회를 인도하던 중에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신홍식 목사와 함께 이 성령을 체험했던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오익표 전도사와 김인권 목사인데 이 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선교사의 보고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첫날 예배가 끝난 후 신홍식 씨는 오익표 씨가 집에 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왜 가지 않고 머물러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나는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대답했다. 신 씨는 나도 그것 때문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말했다. 그들은 교회 근처에 있는 나무 밑에서 누군가 울면서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다. 조사해 보니 김인권 씨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도 나머지 두 사람에게 합류하게 되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집회를 가졌던 날까지 아주 열심히 기도했다. 그날 아침에 그들은 자신들이 응답을 받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서너 시간 동안 완전한 기도의 합창이 하나님께 올라갔고 그러는 중에 불이 내려와서 이 세 사람은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게 되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때에 동일한 체험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내용이 신홍식 목사가 이 복음적인 성령을 경험하고 이 회심 사건을 경험했던 그것을 보고하고 있는 코리아 미션필드 1915년 5월이고요. 위에 있는 두 분이 같이 성령을 체험하고 의형제가 된 이 오익표 전도사와 김인권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신홍식 목사는 당시 구미동 교회에서 받았던 이 성령 체험을 통한 회개와 중생의 경험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되는데 그걸 언제 경험하게 되냐면요, 3.1운동으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그 감옥에서 기도 생활을 하던 중에 다시 이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령 체험의 경험 이후에 영적 재판, 아까 봤던 그리고 장수홍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는 배경이 되게 되고요. 이런 또 성령의 이 임재를 통해서 신앙적인 깨달음과 함께 시대적 문제를 문학으로 형상화하고 기독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입문하고 이제 신학교 졸업까지 그리고 성령을 체험했던 시기가 기독교 입문 시기이고요. 좀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전기 목회교는 이 공주교회와 남산현교회 그리고 3.1운동과 이 수감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이 성령 체험 이후에 이 장로 목사, 그러니까 지금의 정혜원 목사 안수를 받고 이 본격적인 목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성령 체험 이후에 그가 이 정혜원 목사가 되고 이제 본격적인 목회를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신홍식 목사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아주 쉼 없이 민족과 교회 또 성도와 교단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뛰셨던 분인데, 그런 힘은 바로 그가 가진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바로 충만하심 속에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홍식 목사님처럼 그렇게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삶은 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경험이 없었다면, 성령의 임재가 없었다면 신홍식 목사님의 그 뜨거운 열정의 삶, 헌신의 삶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를 시작하게 되는 이 신홍식 목사님을 이렇게 성령으로 준비시키셔서 이제 공주읍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신홍식 목사님이 부임했던 공주읍 교회는 이 1916년 당시에 서울 이남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 선교 거점인 동시에 중부권에서는 단순한 지역교회가 아니라 가장 영향력 있는 중심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주는 굉장히 작지만 원래 여러분 이 충청남도, 충청도를 대표하는 이 도시가 공주잖아요. 거기에 이제 나중에 경부선 철도가 대전으로 이게 뚫리면서 대전이 더 커졌지만, 공주 사람들이 지금도 대전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밭에 사는 사람들. 예전에 대전 이름이 뭡니까? 한밭이잖아요. 큰 밭이 있는 동네였어요. 공주가 굉장히 큰 중심지였죠. 이 공주읍 교회에서 목회할 당시에 신홍식 목사님은 옆에 보는 것처럼 예수 행적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교재를 직접 제작해서 성도들을 가르치셨고, 또 성령을 체험했던 부흥사로서 재임하는 동안 이 공주읍 교회와 그 공주읍 교회 일대에 있던 교회들에서 이 치유와 신유에 대한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 신홍식 목사님을 신령한 목사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주읍 교회와 원주제일교회는 역사적으로 매우 유사한 점이 많아요. 뭐냐 하면 비슷한 시기에 개척이 됐어요. 공주읍 교회는 우리보다 2년 빠른 1903년도에 개척이 됐고요. 이 공주읍 교회도 선교사들이 오면서 병원, 학교, 유치원, 그리고 여자관, 사회관, 이런 것들, 특히 이 공주읍 교회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이 어린이들이나 이 산모들에게 분유와 우유를 보급하는 사업을 최초로 했던 것이 바로 이 공주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처음 지역사회에 선교를 했던 그 모델처럼, 그 모습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지역 선교를 시작을 했었고요. 지역의 거점, 선교 거점 교회로서 큰 역할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19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더 많죠. 근데 보게 되면 또 교회의 건물도, 지금 저 신홍식 목사님 동상 뒤편에 보이는 건물은 6.25 때 파괴된 이후에 다시 재건한 거고요. 6.25 이전 건물을 보게 되면 저희 교회 건물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공주읍 교회도 한국 전쟁 때 파괴됐다라고 하는 그 역사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이게 한국 전쟁 전에, 파괴되기 전에 어떤 공주읍 교회의 모습이고요.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이게 한국 전쟁 당시에 왼쪽에 보이는 것은 공주읍 교회 파괴된 것이고, 옆에 있던 것은 우리 원주제일교회가 지금 파괴됐던 모습이고요.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요. 사진을 보게 되면 공주읍 교회와 원주읍 교회 조금 이제 높이가 좀 다를 뿐이지, 그리고 창문의 모습이 좀 다를 뿐이지 거의 흡사합니다. 규모가 좀 다를 뿐이에요. 거의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이처럼 공주읍 교회에서 신홍식 목사는 매우 유능하고 신령한 목사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런 인정을 통해서 1917년에는 당시 감리교회와 장로교회를 통틀어서 한국에서 규모가 가장 컸던 평양의 남산현 교회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이 이제 남산현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요. 교회 입구 정문이 한옥문으로 된 것이 매우 좀 인상적이고요. 이 남산현 교회는 1894년도 미 감리회 의료 선교사였던 홀과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인 목사였던 김창식이 설립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공주에서 그래도 성공적으로 목회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규모가 가장 큰 평양 남선현 교회로 옮겨간 거예요.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휘장을 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원주제일교회도 이렇게 휘장을 치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도 1920년도에 이 독립운동가였던 김마리아 여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 저 휘장을 걷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우리 교회도 저 휘장을 1920년에 걷어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남선현 교회에서 저렇게 이제 그 휘장을 치고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 당시 굉장히 큰 규모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로 이 교회 내에서 휘장을 제거한 것은 어디냐면 1916년도에 이 정동제일교회에서 처음으로 저 휘장을 제거해요. 근데 이 휘장을 제거할 때 누가 제거하자고 했냐? 이화학당 여학생들이 먼저 제거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정동제일교회를 기점으로 한쪽에는 이화학당, 한쪽에는 배제학당이 있었는데 이 평일날 예배드릴 장소가 각 학교에 없으니까 정동제일교회에 모여서 체포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남학생들, 여학생들이 오니까 휘장을 가운데 치고 한쪽에 남학생, 한쪽에 여학생을 딱 했는데 저희들 같으면 남학생들이 먼저 야 이거 치우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당시에 깨어있던 여성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학생들이 야 교회에서 이런 휘장이 말이 되냐, 그거 치워버리자라고 해서 여학생들이 먼저 휘장을 치우자고 얘기해서 휘장을 치우고 그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자, 신홍식 목사님이 남산현교회에 오시게 되면서 남산현교회에서 하셨던 일이 3.1운동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홍식 목사님이 남산현교회를 담임하게 되면서 당시에 평양에서 목회하던 이 송정도 목사와 알게 되고 또 남강 이승훈을 통해서 3.1운동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 손정도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다른 것보다도 이 김일성의 어머니였던 강반석이 이 손정도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그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문익환 목사님이 평양에 방북하셨을 때 김일성 주석이 이 문익환 목사님한테 손정도 목사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 자리에서 문익환 목사님 그래도 기도 한번 해주시죠 하면서 이 손정도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손정도 남강 이승훈을 통해서 3.1운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또 이 가운데 박현숙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남선현교회 교인이었고요. 당시 평양 숭의여학교 교사로 이 신홍식 목사의 부탁을 받고 태극기를 제작해서 이 독립만세 운동을 했을 때 태극기를 만들어서 도왔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숭의여학교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던 이 일본인 여교사 호시코의 눈을 피해서 기숙사 지하실에서 태극기를 제작하고 이 애국가를 등사한 뒤에 이 남산현교회 교인이었던 이성실의 집 장롱에 그 태극기와 애국가를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박현숙을 도와서 태극기를 제작했던 사람은 교사 신원애와 여학생 허경신, 이창신이었고 기숙사 이 지하실에서 1000매의 태극기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인 이성실의 집에서는 박충애라는 교인과 함께 또 태극기를 제작했고 3월 1일 새벽에 광주리와 물지개를 이용해서 이 남산현 교회와 숭독학교 지하실에 이 태극기와 애국가 등사본을 옮기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남산현 교회의 박석훈 부목사였던 박석훈은 이 교인이었던 장지림, 차필재, 고광선, 최정대, 손문국, 장도성, 한명식 등과 함께 교회에서 300장의 태극기를 제작을 했고요. 교회에 감춰두었다가 거사 당일에 이 태극기를 배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홍식 목사는 그가 담임했던 남선현 교회를 통해서 이 평양 독립만세 운동을 함께 했고요. 바로 신홍식 목사와 남선현 교회가 평양의 독립만세 운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민족대표 33인으로 서울에 갔던 이 신홍식 목사를 대신해서 평양에서는 이항리 교회의 김찬응이 독립선언식의 사회를 보고 또 남산현교회 부목사였던 저 박석훈 저분이 연설을 하고 또 주기원이라는 분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그 옆에 보게 되면 우리 교회 9대 담임인 성두쿠 목사님도 계시는데요. 1919년 당시에는 평양의 박구리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이 평양에 있었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셨다가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하시고 다시 목회를 시작하시고 이후 1928년도에 우리 교회 담임자로 9대 담임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일은 저 박석훈이라고 하는 남선현교회 부목사님은 평양 감옥에서 수감되어 있을 때 고문으로 나중에 1919년 11월 16일에 순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되고요. 3.1운동 민족대표 33인으로 이렇게 동참하시면서 한 장 더 넘겨주세요. 1920년 10월 30일에 2년형을 이 신홍식 목사님도 선고받고 1921년 11월 4일 2년 8개월에 수감을 마치고 만기 출소를 하시게 됩니다. 이 신홍식 목사님을 대표하는 사진이 몇 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아까 표지에 놨던 그 앉아 계시는 그 사진하고 그리고 저렇게 서대문 형무소를 나서는 이제 수감을 마치고 출소하셨을 때 저 사진입니다. 저 사진도 저희 교회에 없었던 거를 예전에 내리교회에 가보니까 저 이후에 이제 내리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게 되니까 내리교회에서는 저 사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리교회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었고요.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공주읍교회와 평양 남산현교회를 통해서 이 3.1운동 그리고 그것을 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출소 이후에는 목사님의 중기 목회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 시기는 내리교회에서 목회였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이게 내리교회의 사진인데요. 이 1891년 저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은 감리교회 예배당이고요. 그 사진 앞에 한옥으로 되어져 있는 곳이 당시 성누가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01년도에는 이 웨슬리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내리교회가 성장해 가게 되는데 지금 이 웨슬리 예배당은 내리교회에 복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곳에서 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더라고요.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홍식 목사님이 내리교회에 부임할 당시에 교회 사정이 좋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교인 수가 계속 감소하고 이 교회가 계속 침체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것은 내리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했습니다. 1923년도에 동경 대지진과 그리고 1920년부터 30년까지 이어졌던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많이 흔들렸는데 이 여파로 조선에 있었던 교회들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홍식 목사님은 경제적인 시련이 교회의 침체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교육이 부재하고 목회자의 지도력이 상실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홍식 목사님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인들의 영적, 인적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이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이 성경 강습판을 운영하게 되고요. 또 교인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 역사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사진 재편에서 보게 되면 이게 교회 역사, 내리교회 역사를 정리해서 어떤 그 교인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시려고 했고요. 그 다음 신문 기사는 이 교회의 다음 세대인 이 어린이들이 부흥하지 못하면 이 교회에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당시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꽃주일 예배, 화주일 예배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린이 주일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신문 기사는 1925년도 5월 27일자 이 동아일보 3면에 실린 그러한 기사이고요. 내용을 보게 되면 인천 내리교회 유년주일학교에서는 매년 이 날짜에 맞춰 오는 7월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주일 예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날은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이 다양한 재미있는 순서를 준비하여 일반인들의 참석도
환영한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게 교인들이 감소하는 열악한 여건에서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신홍식 목사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 굉장히 통 큰 결단을 하시게 되는데,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 이게 꽁꽁 잠그잖아요. 그런데 신홍식 목사님은 당시에 어려우니까 교회 개척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이 주안교회, 인천의 주안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천을 떠나서 강원도로 오기 전에는 영화남학교 교장 대리로 직무를 하게 되는데, 이 내리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영화학교를 잘 하기 위한 찬성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서 학교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926년도에는 영화남학교가 인천사립 영화보통학교로 승격이 되게 됩니다.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요, 이 내리교회 92년사에 보게 되면 신홍식 목사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천과 내리교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 부흥의 발판을 만들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 가야 할지를 제시해 준 목사로 역대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목회자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내리교회 92년사는 신홍식 목사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당시 어려운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집중했던 사역은 바로 역사를 기억하고 또 다음 세대의 희망을 불어넣는 일이었습니다. 이 다음에 보게 될 것은 신홍식 목사님이 목회할 당시에 인천 내리교회와 또 주변에 있던 교회들을 중심으로 펼쳤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들이 이 기사화된 목록들입니다. 다 찾지를 못하고 제가 찾다 보니까 몇 개를 좀 찾았는데요. 한 장 넘겨가 주세요. 동아일보나 기독신보에 당시 그 내리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유년 주교 신년회, 또 학교 건축비 보내는 것, 하와이 학생단 인천 방문, 이런 일, 주일학교 졸업식, 또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또 이렇게 이런 주일학교 간친회, 이런 지금은 조금 좀 용어가 저희들에게 낯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는 지금도 당시의 기사들을 인터넷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 제가 확인을 해가면서 좀 찾아보긴 했지만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홍식 목사가 이 기사들을 좀 찾아보면서 신홍식 목사가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얼마나 아끼고 걱정하면서 목회를 했는지를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리교회에서 자신을 불태우고 또 어려운 교회 사정을 이겨가기 위해서 비전을 제시했던 신홍식 목사는 이후에 감리사가 되어서 강원도로 이제 오시게 됩니다. 먼저 전기 목회에서 공주읍교회와 남산현 교회에서는 어떤 민족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기둥을 완성했다면, 이 내리교회에서의 사역은 영적인 각성과 함께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목회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민족 사랑, 영적 각성, 그리고 사회 운동을 통해서 이 목사님은 자신의 목회를 점점 꽃을 피워가게 되는데, 원주읍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목사님의 그 후기 목회가 꽃을 피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요, 이제 후기 목회기는 원주읍 교회에서의 사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이 신홍식 목사님은 1927년도 6월 15일 정동제일교회에서 개최됐던 이 연회에서 이 원주지방 겸 강릉지방 감리사로 파송을 받고 이 횡성교회 담임자로 먼저 파송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먼저 오신 게 아니라 횡성교회 담임을 하면서 원주와 강릉지방 감리사를 하셨던 겁니다. 이 모리스 선교사의 뒤를 이어서 이 감리사가 된 신홍식 목사는 이 모리스 선교사가 담당했던 원주와 강릉지방이라고 하는 넓은 지역을 담당했고, 이 모리스 감리사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모리스 선교사와 같은 열정과 투철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만이 이 지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연회에서 신홍식 목사를 적임자로 선정하고 파송을 한 것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원주에 오셔서 이제 하셨던 일이 자신의 전임자였던 모리스 선교사의 기념비를 세우고 또한 제막식을 거행하고 원주교회에도 이 모리스 선교사 추모비를 제막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요. 자, 이게 옆에 28년도 4월 4일에 세워진 것은 양화진 이 모리스 선교사 묘 앞에 세워진 모리스 기념비고요. 그 옆에 있는 사진은 또 같은 해 7월 15일에 원주읍교에 세워진 모리스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 저희 교회 마당에 지금 저 비석이 있죠. 이게 모습이나 또 이렇게 그 비석을 하고 있는 또 구조를 보게 되면 이 두 개 다 신홍식 목사님이 관여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우리가 잘 아는 사진들이죠. 7월 15일에 원주읍교에 세워진 모리스 기념비고 또 그 기념식 사진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감리사로 심유할 당시에 이 신홍식 목사님은 이 연회 보고서를 보내야 할 때 다른 감리사들처럼 어떤 획일적으로 이렇게 보고하지 않고 이 성실하게 이 자기가 섬기는 지방의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좀 철저하게 하셨다고 그럽니다. 한 장을 좀 넘겨 보시면, 네, 이 미 감리교 연회록에 이 신홍식 목사님의 어떤 인품이나 또 연회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볼 수 있는데, 지방 목회자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각 교역자의 성격과 신앙은 작년에 보고한 바와 같이 아름다운 것은 추호만도 변치 아니한 중에 저들이 활동력은 작용은 작년보다 몇 배 이상의 정도로 초등하므로 사도 20장 24절에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신받은 직분을 다하였다 한 보라 선생의 말씀을 부끄러움이 없이 담보한 말 하회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겨보면 우리 구대 담임이었던 송득후 목사님에 대해서는 견인불변한 신앙과 온유 겸손한 성격은 예수를 잘 배워 싸운 중에 그 활동은 자기 집에 찾아가서 만나보기 드물 만큼 신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홍식 목사님이 예수님을 잘 배우고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성격을 가지고 계신데 그가 교회 원주제일교회에서 집중했던 활동이 뭐냐, 자기 집에 그분을 만나러 찾아가도 그분을 만날 수 없을 정도로 신방하는 일에 아주 그냥 목숨 걸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 구성석 씨에 대해서는 웨슬레 씨의 풍모를 많이 모본하였습니다. 마치 웨슬레를 보는 것처럼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명석한 성격으로 이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 또 파송받은 교육자나 새로 받은 교육자들에 대해서 특수한 활동력을 겸하여 아름다운 성덕을 나타냈으니 가히 비단 위에다가 꽃을 더한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어떤 그 목회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928년도 11월에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 횡성에서 원주로 이제 이주해서 원주지방 감리사로만, 횡성교회를 사임하고 원주지방 감리사로만 심호하시게 되는데, 횡성에서 원주로 이주했을 때 바로 원주교회 이 담임으로 오신 게 아니라 감리사로 오셨다가 1년 후에 이제 원주제일교회 담임이 되십니다. 1928년부터 1935년까지 원주에 거주하시고 또 원주읍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교회와 지방을 혼신의 힘을 당해서 돌보셨고요. 그로 인해서 그의 건강 상태가 점점 악화되게 되고 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 이후에는 늘 건강히 신홍식 목사님의 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다음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이 감리사로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도로 상태나 교통편이 좋은 오늘날이 아님을 감안한다면 그가 감리사로서 또 구역 담임자로서 보여준 헌신은 실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감리사로서 또 구역 담임자로서의 역할을 해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1929년도 영어룹에서 개최됐던 지방회에서는 신홍식 목사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서 이듬해인 1930년에 성역 25주년 기념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잘 알려진 사진인데요. 다음 한 장을 넘겨보면 1930년에 신홍식 목사 성역 25주년을 맞이해서 그 기념식을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은 원주 지방만이 아니라 당시 강릉에서까지 와서 신홍식 목사가 열심히 목회한 것에 대해서 치하하고 그 기념식에 함께 참여해서 이 기념식은 원주 지방과 강릉 지방이 함께 만든 그러한 행사였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봐 주시면요. 제가 이 30년대에 어떤 목회를 하셨냐 하고서 이제 감리회보하고 이런 걸 좀 찾아보니까 이 1930년에 신홍식 목사님 시무 당시에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이 1930년은 신홍식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한 지 25주년이 되기도 했지만 원주교회 교회 창립 25주년이 되는 해기도 했습니다. 이때 원주제일교회에 찾아온 변화가 하나 있는데 저도 우연히 감리회보에 실린 글을 보다가 그걸 찾아냈는데 그 변화가 무엇인지는 위에 써 있는 것입니다. 원주교회는 교회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 문화를 일신하게 되는데 그동안 마루에 앉아서 예배하던 것을 교인들의 헌금 300원으로 장의자를 봉헌하여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장 좀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사가 저기 이렇게 실려 있더라고요. 이제 그 기사 중에 그 의자 1930년에 의자 놓고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30년 추는 본교회 창립 25주년에 해당하므로 기념식을 성대히 거행하고 기념사업으로 300원을 헌출하여 예배당에 의자를 일심비치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가 저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1930년대 말에 같은 해에는 교단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당시 조선 선교를 하고 있었던 미국의 북감리회와 남감리회가 조선에서 하나의 감리교회로 합쳐지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이 총회 대표로 참여하셔서 교단 통합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그 제1회 기독교 조선감리회 총회 대표로 참여하셨을 때의 그러한 사진이고요. 저 이렇게 보면 빨간색으로 해서 목사님 사진을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총회 때 넷째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 조선교회가 북감리회나 남감리회가 아니라 하나의 감리교회로 되게 되는데 이제 우리도 오늘의 감독 총리사를 좀 우리가 조선인 총리사를 좀 뽑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뽑을 거냐를 논의하게 되는데 이때 신홍식 목사님이 아주 파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평신도에게도 총리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발언을 하게 돼요. 하지만 그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홍식 목사님이 했던 말, 목사는 평신도 중에 나온다. 고로 평신도도 총리사 자격을 구유함이 타당하다. 다만 신학 졸업한 평신도 중에서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목사는 평신도 중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당시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 장 더 넘겨봐 주시면요. 좀 이 목사님이 왜 이런 발언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 발언이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되면 당시 여러분 이 감리교 지도자들 중에서는 이 평신도 중에 굉장히 유력한 이 감리교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윤치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홍식 목사님이 혹시 윤치호가 총리사가 돼서 감독이 돼서 좀 교회 일을 하려고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홍식 목사가 1930년 총회에서 평신도에게 총리사 출마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발언은 한국 감리교 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와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는 감리교회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는 것이고 평신도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고 또 교단 내의 논쟁과 개혁 논의를 촉진해서 교회가 더 개방적이고 그리고 평신도들이 함께 또 교회를 운영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논의를 촉진시켰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후 감리교 정치 구조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결론으로는 신홍식 목사의 발언은 단순히 제안을 넘어서 한국 감리교회의 운영 방식과 이 평신도의 지도력과 교단 내에서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이 어떤 평시대 역할을 증대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또 이는 결과적으로 감리교회를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운영 구조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1930년대 이처럼 교단적으로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신홍식이었지만 그가 이때는 교단적인 일을 하고 교회로 돌아와서는 결코 자기가 담임 목사이고 감리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원주읍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역할, 지방 감리사로서의 책임, 또 교단의 어른으로서의 지위에 최선을 다했고 항상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한국 감리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고민했던 목사입니다. 하지만 늘 이렇게 그는 건강이 늘 그의 발목을 잡게 되는데, 한 장 더 넘겨봐 주시면요, 1933년 4월 19일서부터 23일까지 이 춘천 허문리 예배당, 이게 지금 이제 춘천 중앙교회죠, 거기서 개최됐던 동부연회가 폐회된 직후에 급성 풍담병으로 4월 30일에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기적적으로 다시 깨어나서 이 담임 목사와 감리사 교단 일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는 이제 감리사회에서 동부연회 몫으로 주어지는 감리교 신학교 이사로 선임돼서 감리교 신학교 이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한 장 더 넘겨봐 주시면 그때 이제 감리사 이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저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우리 교회 사진에 보게 되면 이 의무교육자 양성회라고 하는 그런 사진들이 몇 장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 의무교육자 양성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교육자를 양성하고 훈련시키는 일이었고요, 또 교육자의 자격 심사를 하고 또 감리교회 안정적인 운영과 또 목회자를 공급하는 일, 그리고 감리교회 교리와 신앙을 확립하고 교회 행정과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교육자들을 이렇게 길러내는, 재교육하는 일들인데, 이 일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한 장 더 넘겨봐 주시면요, 이 내용은 또 1934년 이듬해 동부연회 대표로 다시 제2회 총회로 선출이 되었을 때에는 어떤 일을 하시게 되냐면 동부연회의 연회 경계를 변경을 하시게 돼요. 한 장 더 넘겨봐 주세요. 1930년까지 34년 이전에는 동부연회의 경계가 강원도 지역과 저 원산까지였는데, 신홍식 감리사에 의해서 조정이 된 이걸 보게 되면 동부연회가 지리적 여건상 선교의 어려움이 많아서 다른 연회보다 약하기 때문에 서울 동부 지역을 동부연회로 편입시켜달라라고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는데, 종로 사가에서 동쪽 방향에 있는 교회들을 다 동부연회로 편입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바로 이 신홍식 목사님이 하시게 되죠. 그리고 하지만 이처럼 큰 일들을 하시고 나서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다시 교회로 돌아오시게 되면 담임 목사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다라고 감당했는데, 1934년도 11월 10일 감리회부에 보게 되면 결혼식 주례도 하고 모리사 선교사가 주최하는 종교교육 학습회를 도와서 기도회를 인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혹은 사람들이 큰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나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더 큰 물에서 놀고 싶어 할 텐데, 신원식 목사는 큰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에도 결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와 책임에 대해서 결코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넘겨봐 주시면 1935년도 은퇴 전에는 이제 선교 50주년 기념 행사를 주관하는 33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이 되게 되고요, 또 감리교회 선교 50주년 기념비 건립위원 7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이 되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시게 되는데, 한 장 더 넘겨봐 주시면 정동제일교회에 세워진 이 선교 50주년 기념비인데, 저 기념비를 세우는 7인 중에 한 분으로 이제 신홍식 목사님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 장 더 넘겨봐 주시면 이건 내용이 뭐냐면 신홍식 목사님이 연회에 제출한 은퇴 청원서예요. 1935년도까지 일을 하시고 나서 더 이상은 내가 버틸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연회에 은퇴 청원서를 내게 됩니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자신의 병약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매우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파하면서 더 이상은 교회에 폐를 끼칠 수 없으니 은퇴할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의 안위를 살피지 않고 교회와 성도 또 교단과 민족을 위해서 목회했던 신홍식은 은퇴의 이유를 밝히면서도 자신의 건강 때문에 폐를 끼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대목에서 그분의 인품과 또 목사로서의 품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원주 구역은 작은 연회에서 교제를 명의상으로만 파송받았고 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원주 교회에 자신이 파송을 받았지만 자신이 병약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사역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 폐를 끼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은퇴를 하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은퇴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고향으로 낙향을 하시게 되는데요. 한 장 더 넘겨봐 주시면 1935년도에 목회 일선에서 은퇴하시고 나서 곧바로 청주로 가신 게 아니라 원주의 상동리에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머물다가 1937년도에 고향인 청주로 낙향을 하시게 되고, 38년도에는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다시 청주경찰서에 잡혀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39년도 3월 18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1962년도에는 대한민국 정부 이 건국 공로 훈장을 받게 됩니다. 한 장 더 넘겨봐 주시면 고향으로 낙향한 이후에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한 장 더 넘겨봐 주시면 그 집입니다. 그 집이 아직 저렇게 남아 있고요. 이곳에서 사시다가 이곳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네,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이 기사도 이번에 찾았는데요. 1939년 4월 1일자에 신홍식 목사 별세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한 장 더 넘겨봐 주시면 신홍식 목사의 제적 등본이고요. 한 장 더 넘겨봐 주시면 이게 지금 가덕면에 있는 신홍식 목사님의 묘지입니다. 사셨던 집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저 묘지가 잘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줘 주시면 이 2019년도에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 감리교회에서 신홍식 목사님 그 기념비를 저렇게 또 세웠는데, 이 기념비를 제작하기 위해서 도와줬던 교회 명록들이 저 뒷면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념비 제작을 위해서 신홍식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심유한 바 있었던 공주제일교회, 내립교회, 횡성교회, 원주제일교회에서 협찬해 주셨고, 또한 신홍식 목사님이 목회 말년에 유력하게 활동하셨던 동부연회에서도 협찬해 주셨습니다 라고 해서 원주제일교회 이름이 저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봐 주시면 1962년도에 신홍식 목사님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받은 건국공로 훈장증과 훈장입니다. 현재는 건국훈장 대통령장으로 그 이름이 바뀌어 있고요. 현재 요거는 고성훈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해서 저렇게 받아왔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목사님의 어떤 목회는 민족사랑,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각성, 사회 계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 초기, 중기, 후기 이 모든 것들이 통해서 원주교회에서 신홍식 목사님의 민족, 영성, 사회 계몽이라고 하는 목회 철학이 원주제일교회에서 꽃을 피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원주지방 감리사로 활동할 당시에 금주, 금연 등 절제운동을 펼치고 절제와 경건이 또한 사경회와 부흥의 중요한 주제였다라는 것을 그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또한 청년운동과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원주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졌고, 이것이 신홍식 목사님의 목회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 장 더 넘겨봐 주시죠. 이게 아까 이제 영적 재판,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은 미완성이긴 하지만 신통여행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셨던 그 동화이고요. 옆에 이제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출간했던 장수홍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원주교회에 있으면서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애비 청년회와 또 소년회를 구성하셔서 청년운동을 계속해서 이어가셨는데, 조선의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책임과 사명은 기독 청년들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홍식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했던 그러한 몇 편의 설교가 기독 신보에 있는데, 그 주제가 청년들에게 교회와 나라의 그 희망이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봐 주시면 자주 보셨을 거예요. 신홍식 목사님이 이 유치원생들과 같이 원주 유치원 졸업하는 정신유치원 학생들과 찍은 사진들인데,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만 솔직히 저도 이 사진 보면서 별 의미가 없이 그냥 옛날 사진인가 보다 했는데, 신홍식 목사님의 어떤 그 삶을 되돌아보고 이 사진들을 쭉 보다 보니까 신홍식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유치원생들과 사진을 같이 찍으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홍식 목사님은 그의 목회에서 보여주었듯이 정말로 이들에게서 교회와 민족의 희망을 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님의 삶을 알고 나서 사진을 보니까 사진 한 장 한 장이 좀 잔잔하게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한 장 더 넘겨봐 주시죠. 세 가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 기둥이고, 이 기둥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할까요? 한 장만 더 넘겨봐 주시면, 우리도 똑같이 민족, 영성, 사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불어 기쁨이 충만한 교회를 이루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음 세대를 키우고 또 사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을 다하고 또 신홍식 목사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왔던 그 교회의 상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원주제일교회 부목사로서 신홍식 목사님의 삶을 아픈 시대를 몸과 마음으로 살아냈던 정말로 목사다운 목사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또 짧았지만 치열했던 만큼 그의 삶의 여정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신홍식 목사님이 조선의 예레미야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게 됩니다. 긴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신앙으로 살기를, 또 우리도 목사님의 삶을 본받아서 또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원주대교회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